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봄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해서 가정마다 기쁨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무렵에는 학생들이 학교 청소를 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마치게 되면 이제 학생들 가운데 당번인 학생들이 교실을 청소하고 또 화장실, 소각장, 운동장 여러 군데를 청소하곤 했지요. 참 이상한 것은 수업료 받으면서 청소를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를 하는데 수업료 내면서 청소도 했지요.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돈 냈으면 학교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했습니다. 그 무렵 청소를 하게 될 때에 청소하게 되면 한 분단 이렇게 청소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분단이 청소를 하면 열심히 청소하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선생님이 감독하러 오지 않아도 열심히 청소하죠. 유리창 깨끗이 닦고 호호 바람 불어가면서 깨끗이 닦고 열심히 청소하죠.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땡땡이 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주 열심히 청소를 했죠. 그런데 반면에 그런 친구, 열심히 청소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신다 그러면 뭐 청소하는 척 하는데 선생님만 딱 지나가면 지들끼리 막 수다를 떠는 거죠. 그 수다 떠는 애들을 열심히 청소하는 애들이 청소하다가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보고 야 니네 뭐해 청소하지 않고 그러면 시큰둥해서 빗자루를 드는 척 하다가 대충 털고 그리고 또 가서 수다를 떨곤 하죠. 아무튼 그런 친구들을 보면 되게 얄미웠습니다. 되게 얄미웠는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얼굴 보니까 딱 느낌이 생각이 나죠. 예.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청소고 뭐고 그냥 땡땡이 치는 아이들이 있죠. 그 땡땡이 쳤다가 이제 어쩌다 선생님이 불시에 검문을 해서 걔들 어디 갔어? 그러면 그놈들은 그 다음날 뒤지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감하게 땡땡이 치는 아이들도 있곤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세 종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아무래도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합니다.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누가 보니까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안 보면 딴 일만 하고 있고 수다만 떨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일은 나와 전혀 상관없어. 내가 이거는 장로님이나 하는 것이고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그리고 교회에 전혀 상관없이 교회가 무슨 일 하자 그랬는 대로 그냥 도망쳐버리고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정답이 쉬워서 다 알죠. 다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잘 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2장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는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를 배경으로 합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 길을 걸어가게 됐죠. 그런데 아마 식사 때가 훨씬 지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배가 고팠죠. 그래서 이제 밀밭을 거닐다가 밀밭에 있는 이삭을 좀 떼서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입에 넣으면서 허기를 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허기를 면하는 제자들을 바라보게 됐던 바리새인들이 이놈들 뭐야?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이놈들이 곡식 이삭을 떼다가 이것을 비벼서 먹네. 아니 안식일에 그것도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떼다가 먹습니다. 첫째는 도둑질 한다는 율법에 걸리고 둘째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율법에 걸리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당신 제자들을 좀 똑똑히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진설병에 이 떡을 먹게 되었던 이야기를 말하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안식일에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 안식일이라는 이날에 배고픈 사람이 이삭도 좀 못 떼어 먹냐? 배고픈 사람이 그 이삭 떼어 먹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무자비하고 긍휼이 조금도 없는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책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게 됐죠. 회당에 들어가게 됐더니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르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쪽 손이 마르게 된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그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겠죠. 그리고 그 사람 치료해 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바리새인들이 또 보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양반이 오늘 안식일인데 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보자, 이러고 보는 거죠. 저거 고치면 저놈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지금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에 너희 소나 양이나 나귀가 어디 함정에 빠지게 되든지 또 우물에 빠지게 되거나 하면 그냥 가만히 두겠느냐? 안식일이라도 그 소나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 가축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그것이 옳고 선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게 되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또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양반이 안식일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화가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됐습니다. 저놈 죽일 놈 하는 생각이 이제 이만큼 차오르게 됐죠.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염장이라도 지르듯이 밖으로 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소문은 이미 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병자들이 참 많이 따라다니게 되죠. 그런데 그날 안식일에 예수님이 마치 특별 서비스를 하듯이 오늘 병자들 다 모여, 이러고 거기 모여있는 모든 병자들을 싹 다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보기에 이놈 봐라, 하나 고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 염장을 지르네, 거기 따라온 사람 모두를 다 고쳐줬다는 거죠. 왜 안식일을 이렇게 험하게, 안식일 계명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느냐 하는 생각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기를 따르던 제자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고쳤다는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 많은 사람을 다 고치고 내가 고쳤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칫 이 본문을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워낙 예수님이 안식일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반대를 해대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기는 고쳐줬는데, 야, 바리새인들이 알면 시끄러워, 그러니까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 내가 선행과 구제를 했어도 그 선행과 구제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이처럼 엄청난 선행을 베푸신 주님께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날도 안식일입니다. 같은 날이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으로 명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됐죠. 그 모습을 보게 됐던 사람들이 야,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보통 권세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 거죠.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그 분노를 폭발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야. 만약에 저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라면 안식일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해가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계명을 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나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나름대로 바리새인의 말은 꽤 설득력 있어 보였죠. 그때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한 집안이 온전히 서려고 하면 자기네가 자기네 집을 허문다면 그 집이 서겠느냐? 스스로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한다면 자기가 자기네 집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사탄을 물리친다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사단이 바보가 아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려면 사탄의 권세를 더 확장시켜 가야지 그것을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됐던 일이라고 하는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꾸짖지요.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네가 만일 사람의 일들을 거역하고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었다면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너희가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느냐 하는 거죠. 왜 굳이 안식일에?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거닐면서 제자들이 밀을 따먹는 거, 야 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이 시끄럽게 떠들잖아. 하지 마라. 그러실 수 있었을 텐데 그거 가만히 두셨습니다.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야, 뭐 내일 하지. 내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회당에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쳤습니다. 안식일에는 좀 쉬시고 다른 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쳐주시면 될 텐데 안식일에 그날따라 마치 무슨 특별 서비스라도 하시듯이 오늘 환자들 다 모여 이러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무슨 바리새인들한테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들에게 막 염장을 지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안식일에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쫓아내는 일들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안식일에 그 일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다고 말할 것을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아셨겠지요. 다 아셨을 텐데 굳이 왜 안식일에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이 안식일에 이와 같이 하시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나씩 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사이사이에 선포하시는 말씀 한마디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는 말씀, 내가 안식일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쏟아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먼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오히려 안식을 억압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참되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식을 위하여서 기꺼이 긍휼을 베푸시고 선을 나타내시며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게 될 때에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로 인하여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런 안식의 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안식이 있게 되고 우리의 귀신 들림이나 우리 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이런 놀라우신 축복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자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이 참된 안식을 다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이 안식을 그리스도로 통해 누리며 또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주님은 이 안식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때에 여기에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신앙의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가이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목사 이런 분들이 될 것입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경건에 있어서도 남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들은 아주 경건한 생활을 힘썼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강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새겨가며 외워가며 그 말씀과 함께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 율법을 연구하며 그 경건에 힘쓰는 모습들을 비유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롭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들은 정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신앙과 경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죠. 그 시대 가운데 바리새인 그러면 모두가 인정할 만한 경건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무섭게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시대가 확장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정말 사탄의 무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의 실체가 바리새인과 똑같아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의 경건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이 무슨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서 세상적인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거역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외친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가끔 이렇게 속아 넘어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이런 것까지도 이용합니다. 그렇게 간악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게 될 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했다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32절 이렇게 말하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 말씀에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 말씀에 걸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해야 하는 거죠.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 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 받는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예수님 거역하는 게 성령님 거역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어떤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당장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람이라고 보였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였겠죠. 어떤 권능을 가지고 그 권능을 행사하는 사람, 이렇게 보였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저 너희가 사람, 인간, 예수를 거역하는 것 정도라면 그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인간 예수로 와 있는 이 예수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를 거역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무섭고 무서운 죄악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도 거역할 수 있고 어머니도 거역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거역할 수 있고 장로님들도 거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조직과 제도에 대하여 우리가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그 모든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것으로 보아서 인간적인 것에 대한 거역이라면 오케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행해 가고 있는 일인데 그것에 대하여서 만약에 거역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일을 방해하시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분별력 있게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르게 보고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끼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역자, 반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행하여 가시는 일에 대하여 조금도 반대하지 않고 그 귀한 역사 가운데 함께하며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무섭고 통렬하게 저주하시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게 된 것들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자유를 잃고 억압 가운데 있고 귀신에 얽매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과 자유를 허락하시는 이 귀한 사명들, 이 사역들을 감당해 가시는데 그것을 바알세불의 일이라고, 귀신의 왕의 역사라고 폄훼하며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대하여서 심판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해가 안 되지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함께 행하여 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여 가시는 그 일에, 주님께서 뜻하여 가는 일에 수수방관하며 뒤로 물러가며 참여하지 아니하며 그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 그것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대하여 거절하며 대적하는 일들이 있어야 죄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안식의 역사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섬기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선을 행하며 말씀으로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는 이 복음적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는데, 그것에 대하여 나는 상관없소 하며 그저 내 일만 하게 되는 것,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안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것, 다시 말씀하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을 하여 가게 되는데, 그 일과 나는 상관없다고 내 일에만 매어달려 살아가게 되는 것, 그건 역시 바리새인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 앞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니, 우리 주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는 매일 내 일에만 몰두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에는 급선무요, 항상 그것만을 추구하고 주님의 일은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자리에 주님과 따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모아야 하는 자리에, 아니 우리는 거기에서 다른 데 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나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각성하여 일어나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일을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맡겨주시면서 나의 일에 참여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긍휼과 선을 베풀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일이 나와 상관없다 뒤로 물러가서 나 홀로 내게 주어진 내 일만 하고 있게 된다면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땅에서 또는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나는 얼만큼 가까이
함께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올커밍 홀리 페스티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홀리 페스티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중단할 수도 쉴 수도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에 거역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이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수방관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방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회복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귀한 역사를 감당해 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